내 맘의 기쁨이 멈춤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29장 에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 11절부터 우리 13절 우리 크게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애들이 도도에서 배운 영어를 기억하고 있어서 다시 가르칠까 합니다. 말, 언어의 힘. 그 나라의 말엔 도구적 기능이 80%가 있고 그리고 그 나라의 영감이 20%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언어의 영감은 어둡고 부정적입니다. 근데 이전에 3년에 한 번꼴로 국난을 당했기 때문에 끝없이 죽었어요. 끝없이 죽었기 때문에 삶보다는 죽음이 앞서요. 햄릿의 연극 To be or not to be 분명히 긍정으로 시작하잖아요. To be, 사느냐 죽느냐. 근데 사느냐 죽느냐라고 말하면 별로 이렇게 임팩이 없어. 어색해. 그래서 기어이 긍정을 지우고 부정으로 번역했어.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가 아니고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그게 편해. 그게 마음에 와닿아. 그래서 우리는 좋아서 죽을 뻔했어. 웃겨서 죽을 뻔했어. 우리는 좋아도 죽고 웃겨도 죽어요. 한국어를 배우려면 아야 어여 그런 도구적 기능 80%뿐만이 아니고 우리만이 갖고 있는 이 서러움, 우리만이 갖고 있는 이 서러움, 그 20%의 영감을 알아야 우리 말을 제대로 합니다. 우리 말 속엔 죽음이 녹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은 어떠하냐? 하나님이 쓰시는 언어는 100% 영감입니다. 그 영감은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고 빛으로만 있으시며 하나님의 말에는 생명만 있어요. 살아있어요. 여러분, 살아있다라는 말은 호흡한다라는 말이에요. 살아있다라는 말은 숨을 쉰다라는 말이에요.
지금도 이곳에 성령의 숨을 쉬시는데 누구든지 살아나요. 누구든지 우리에게 산 소망이 생기고 생각이 새로워지고 생각이 확장됩니다. 아멘. 11절 읽습니다. 1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저를 보세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는 내 생각은 평안이지 재앙이 아니라 말씀하셨는데 왜 갑자기 재앙이라고 하시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재앙에 빠졌기 때문에 우상 숭배로 나라가 망했어. 바벨론으로 끌려갔어. 포로가 됐어. 그 귀한 자녀들이 미래가 없어 절망해. 여러분, 마귀는 대단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망할 때까지 우상 숭배하게 만들어. 사단이 선악과 하나로 인간을 유혹할 때 즉흥적으로 한 건 아니었을 거예요. 선악과를 보고 먼저 깊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불면 성령님이 사람들이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하게 하십니다. 성령의 바람은 강해. 성령의 바람은 강해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 여기서도 born again, 저기서도 born again. 성령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향한 생각은 너희는 모르지만 나는 아나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을 주는 것이고 그리고 너희가 꿈꾸는 미래를 주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시간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들으세요. 이 시간에 성령님이 얼마나 충만한지 모르겠어요. 성령님은 100% 영감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넘어진 자를 일으키십니다. 삶을 균형 잡아주세요.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신다라고 하셨는데 먼저 우리의 영혼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도 충족이 되도록 둘 다 잘 되어야 충족한 삶이에요. 조금 더 깊이 얘기하면 성령님은 우리 내면에도 힘을 주시고 외면에도 힘을 주십니다. 내면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면만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는 것이 아니고 외면도 중요해서 외면에도 능력을 주십니다. 조윤기 목사님이 젊었을 때 80년에 미국에서 성회한 것을 들었어요. 영어로 설교하시는데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 기억에 남는 건 길어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기억에 남는 건 그분은 개척하신 분이에요. 천막치고 개척했던 어려운 시절에 성령님이 성전을 지으라 하는데 여의도에
자기가 가진 돈이 1,000달러밖에 없었대요. 100만 원. 알아보니까 최소 200만 달러가 필요한데 그때 당시 200만 달러, 60년대 200만 달러는 얼마야? 최소 20억, 25억이 필요한데 그 돈이 자기한테 히말라야 산맥처럼 높았대. 그러면서 그동안 고생하시는 걸 쭉 말씀을 하시는데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도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나의 보혜사 성령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는데 어느 날 기도 중에 그 큰 200만 달러가 큰 바위가 작아지고 작아져서 돌멩이로 변했는데 자기가 그 200만 달러 그 돌멩이를 손으로 갖고 놀더랍니다. 나 응답 받았어. 그랬더니 와이프가 그래 어딨어 받은 거? 여기 있어. 미쳤다라고 그러더래. 와이프가 미쳤네. 미쳤어. 드디어 미쳤어. 당장 은행에 갚을 5만 달러. 목사님, 여보 목사님, 당장 5만 달러가 필요해. 여러분 5만 달러도 큰 돈이에요. 5천만 원? 요즘 환율로 하면 7천만 원이 넘는데. 그러면서 간증을 하시는 도중에 제가 은혜 받은 것은 미국 사람들 앞에서 지금은 성령님이 내게 축복하셔서 5만 달러는 내 용돈에 불과한데 포켓머니에 불과하대. 80년대 설교하십니다. 그때 내가 60년대 그 돈 때문에 죽고 산에 울부짖었지만 지금은 내 용돈에 불과한데 저는 그 대목에 은혜 받았어요. 나는 어려워요, 힘들어요, 고생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그렇게 소개하는 게 너무 은혜 받았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이유는 성경은 처음부터 성공한 사례집이 아니에요. 오히려 시행착오 기록에 가까워요. 성공했다고 말하기엔 잃은 것들이 많고 실패라고 단정하기엔 새싹이 트는 것도 많이 있어서 어떤 순간엔 기쁘고 어떤 순간엔 한계를 느끼는지 그대로 나오는데 온통 넘어진 이야기. 그러나 조 목사님처럼 결국 다시 살아난 이야기. 그게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아, 나만 넘어지는 게 아니구나. 사람의 생각을 바꾸는 건 말씀밖에 없어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의 문을 활짝 열면 제가 지난주에 새생명 축제 때 왜 그렇게 울었냐면 내가
이제부터 예배 때 축복을 해주신다라고 하셨거든요. 아멘한 사람만 축복받으세요. 아멘한 사람. 그렇게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는데도 아멘한 사람만 축복받아요. 봐봐요. 왜?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생각이 영향을 받기 시작해요. 갖고 노는 거예요. 기억나시죠? 하나님은 늘 우리 집을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집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주제를 전반기에 말씀 안 하시고 후반기에 다루시기 때문에 말씀을 끝까지 들어야 돼요. 베드로는 밤새 금을 던졌지만 하나도 못 잡았어. 생업이 어분데, 여러분 생업이 어분데 하나도 못 잡으면 자식들하고 어떻게 살란 말이야. 참담하게 그물을 씹고 있는데 그때 예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예수께서 씨의 비유, 마음의 비유를 4가지 말씀하셨는데 마음이 생각이에요.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고민이 돼요. 왜냐하면 난 어부고 넌 목수인데. 근데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생각은 내 눈 위에 있어요. 다시 생각은 내 눈 위에 있다고요. 그래서 그 말대로 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 2배 실어도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야. 전반기 인생은 포기했지만 후반기 인생 후반의 가치. 사람은 지금 몰라. 끝까지 봐야 돼. 그 대신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깊은 곳에. 깊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힌트를 주십니다. 네가 생각이 변하면, 말씀으로 생각이 변하면 이제는 입으로 말해라. 이제는 말해라. 아멘. 10절 읽습니다.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13절 읽습니다. 13절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저를 보세요. 하나님은 바벨론에 끌려가기 전부터 너희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미리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진작 약속해 주셔. 심지어 기간까지 정해줬어. 기간까지. Not a day before. 하루도 모자르면 안 돼. 하루도 모자라지 않게 70년이 꽉 차면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는데 그래도 너희가 기도해야 하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선한 것들도 너희가 기도해야 이루어 주리라. 내가 약속했지만
너희가 기도해야 그 약속대로 너희가 돌아오게 하리라. 물론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뜻은 이루어져. 그 미세한 차이를 알아야 돼.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데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크신 뜻이 이루어져. 그리고 함께 자유를 누릴 거야. 그러나 그 사람이 받을 몫은 없어요. 왜? 생각은 여전히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왜 입으로 말씀하라고 하시느냐? 말씀 들을 때는 믿음이 생기고 힘이 생기지만 환경으로 돌아가면 다시 낙심해서 우리의 입이 무너지거든. 네가 꿈꾸는, 네 개인적으로 꿈꾸는 미래를 구하라고 하라는 말은 생각이 바뀌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외모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얘기는 새로운 생각으로 변했다라는 얘기. 내 생각이 아니고 새로운 생각으로 변했다라는 얘기. 마귀도 대단하지만 인간은 더 대단해요. 인간은 동물과 달라요. 동물은 거울을 비추면 거울에 보이는 자기 모습을 객관화시키지 못해요. 그러나 인간의 위대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면 나를 객관화시켜요. 하나님을 생각하게 돼요. 고난 중에 특히 장례 때 가족들과 지인들의 죽음을 보면서 낮아져요.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삶과 죽음이 따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야. 내 몸에 함께 있어. 내 몸에 하나님이 내가 사는 날도 주셨고 내 몸에 하나님이 죽는 날도 주셨어. 두 개가 다 있어. 공중의 새를 보라. 새가 이 나무에서 저 나무로 옮겨가는 것이 그게 바로 인생이야. 왜냐하면 새가 이 나무에서 저 나무로 날아가도 새는 지름길을 날거든. 그 찰나적으로 사는 새도 하나님이 기르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풀과 같고 꽃과 같아서 풀은 시들고 꽃은 마른다. 그러나 염려하지 말고, 짧은 인생 염려하지 말고 구하라. 너희가 갈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이 꿈꾸는 내일이 뭡니까? 말하세요. 꿈꾸는 내일, 멀지도 않아. 내일. 내가 무엇을 꾸는지 그 대신 구체적으로 말하세요. 생각만 하지 말고 이제는 말하세요. 나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나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말을 하면서 내 생각을 알아가요. 미움과 분노가 있을 때도 삭히지 마세요. 병돼요. 삭히지 말고 그 대신 하나님께 말하세요. 그러면 그 감정들이 신비하게 사라져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루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십니까? 목사님, 저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입을 열기만 하면 입은 터지게 돼 있어요. 입을 떼는 것만으로. 우리 지난 주일날 애기 소리 났잖아. 일주일 내내 기도해. 애기 소리 나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예쁜데 제가 뭘 달랜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세요. 이걸 뭐라고 얘기해? 모성애를 넘어서 부성애를 넘어서 하성애. 마귀가 끊임없이 의심케 하지만 그 부정적인 소리 듣지 마세요. 여러분, 이젠 안 속아. 그동안 속은 것만으로도 억울해. 우리 하루가 얼마나 귀한데.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새생명 축제, 우리가 기도한 숫자대로 그대로 다 나왔습니다. 우리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일주일이 너무 빨리 지나갔어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진심으로 울어주는 주의 종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복이 되고, 저도 양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쁨의 눈물이 나는 건 목회자로서 큰 축복이에요. 우리가 대청소했고 중보했고 식사 준비했고 선물 준비했고 잘했어요. 주님이 귀하게 보십니다. 여러분, 태신자들이 교회 나오는 거, 수십 년 만에 교회 나오는 거 대단한 승리예요. 마귀의 공격은 동시다발적이라서 마치 뭐와 같으냐면 이종 격투기처럼 규칙도 없이 마구 때려대기 때문에 성령이 인도하지 않으면 이 자리에 못 나와. 그리고 회개도 했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구나. 이번에 못 나오신 분들은 제 불찰 때문에 20명 넘으면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이 20명 지켜주시느라 그렇게 그릇이 작아서 어떻게 살 거야. 그것도 크게 불렀는데.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아무런 일 일어나지 않아요.
성령의 바람이 가만히 있으면 불겠습니까? 침례했다고,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고, 이젠 끝이라고 그렇게 믿지 않으시잖아요. 결혼식을 초호화로 치렀다고 저절로 행복해지는 거 아니잖아요. 치열하게 싸워야 되고, 너희가 간절히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셨는데, 성령님은 예수께서 요한복음에 말씀하셨듯이 아무 때나 바람이 부는 게 아니고 간절한 곳에, 성령님이 원하시는 곳에 바람이 불어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간절해지는 건 예배 때 생겨요. 예배 때. 예배에 힘을 쏟아야 돼. 뭐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좋고 아니면 뭐 할 수 없고, 그렇게 늘어져서 졸다가 돌아가시지 말고, 찬양도 매 순간 힘을 줘서 찬양해요. 의도적으로 박수치고 몸을 흔들면서 내 마음이 간절해지려면 내 몸과 마음이 뜨거워지도록, 이 마음이 뜨거워지려면 손도 들어야 되고, 온 힘을 다하여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마음이 간절해져요. 그리고 결과는 맡기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건 맡기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건강이 되고 휴식이 됩니다. 나의 보혜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아버지, 나의 아버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제가 꿈꾸는 내일을 하나님과 여러분 앞에서 말하겠습니다. 제 꿈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과 태신자들이 함께 기쁘게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그게 진짜 전부예요. 우리 귀한 영혼 성도들이, 가족들이 성령님의 도움으로 내면과 외면의 능력 받기를 원해요. 그리고 귀한 교회에서 성찬을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떡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살이야, 포도를 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야, 나를 통째로 먹고 마셔.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와 주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본다는 것은 바깥에 있고 듣는 것도 바깥에 있지만 먹는다는 것은 내 안에, 내 생각 안에 계시겠다라는 것. 이게 우리의 자본입니다. 자본, 금융만 우리의 자본이 아니라 성령의 바람, 생각이 우리의 크고 새로운 자본입니다.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